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89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찬양하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높이 영광스럽게 올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해 갖고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20절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다윗을 찾아내고 그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대표되는 사람을 다윗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사울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역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다윗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신앙의 역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역시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게 되었고, 믿음의 계보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야곱을 통해 12지파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신앙의 원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육체의 시간 순서나 선착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임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임으로 선택된 왕입니다. 사무엘서에 소개되는 사울의 모습은 그의 외모가 아주 준수하였고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소개합니다. 사울의 경쟁력은 준수함과 탁월함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여 뛰어났으며 그것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이 아니라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한 사울은 처음은 승승장구하였으나 이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발견되었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비석을 가는 곳마다 남겼으며, 자신의 뜻으로 아말렉 족속 왕을 살려주는 듯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르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모를 추구하고 이런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은 결국 외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함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임을 드러내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외모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었고, 사무엘이 차기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아들들을 둘러볼 때도 다윗은 양을 치느라 그 현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리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양을 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였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양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짐승입니다. 동시에 목자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목자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목자 역시 양이 없으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반드시 양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자나 늑대와 호랑이 같이 강함과 능력 있는 짐승을 바치면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가장 양과 같은 자입니다. 가장 양과 같은 사람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은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안에서 묵상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내어놓느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항상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늑대나 사자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출입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양과 같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하는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택하여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조건을 갖춘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올리브 기름을 사람의 머리 위에 붓는데 이 기름을 부음으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대표자들과 그 리더들을 세울 때는 그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세울 때 옥새를 전달했습니다. 옥새를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은 왕권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왕을 세울 때 크라운을 전달한다 했습니다. 왕관을 넘기는 것이 리더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소유나 물건을 통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을 세워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름이 가진 기능 때문입니다. 기름은 당시 빛의 재료였습니다. 기름을 가진 사람은 불을 밝힐 수 있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진 사람은 곧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기름을 채워간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기름을 채워간 자는 빛을 밝힐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는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으며
신랑을 맞이한 자는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도래하는 그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가진 자는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름은 당시 화폐 가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 종이나 노예가 된 사람에게 이 기름을 지불하면 자유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매인자들에게 기름을 가진 자는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하였고 그 가져온 그릇만큼 기름을 가득 채워 가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 종으로 팔려갈 아들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저 기름이 채워졌을 뿐인데 그 삶이 자유케 되고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은 치료제였습니다. 상처가 나고 아픈 곳에 기름을 부으면 그 상처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는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 말씀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아픔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줄인 자가 기름을 통해 배부름을 얻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름을 사람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순양의 뿔을 파내어 그 안에 가득 담고 사람의 머리 위에 부으면 그 사람에게서 기름 향기가 가득 흘러나오게 되고 기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득 뒤덮입니다. 이는 당신이 참된 빛이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구원자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사람을 만족케 할 수 있고 사람의 줄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양식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에게 빛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종살이를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권능으로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듯이 한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갖춘 자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러한 미션과 사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소유 가치나 행함과 외모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린 양의 위치에 두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직임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